첫째 7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 그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피와 물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눴죠. 그 피와 물은 2000년 전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력한 일상을 씻어내시고 다시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매일의 생명수임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각자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세 아이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반면에 저희 아이들에게 각각 가지고 있는 단점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할 때 그 단점에 대해서, 강점에서는 늘 칭찬하지만 그 단점에 대해서도 너는 이것이 약하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돼. 그런데요, 그것이 1, 2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을 그냥 교회 안에 가두기만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는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도를 넘는 방탕한 분위기나 부적절한 유흥 문화가 이어질 때 거기서 한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생활 못하는 별난 사람으로 찍힐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적당히 분위기에 휩쓸려 타협합니다. 직장에서 실적을 위해서 약간의 서류를 조작하거나 과장된 거짓말을 관행처럼 묵인할 때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 혼자 유난 떨다고 뭐가 달라질까? 또한 이렇게 유난 떨게 되면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슬그머니 양심을 덮어둡니다. 단톡방이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동료에 대한 험담, 시기, 세상적인 비교와 음란한 농담들, 이런 것이 오갈 때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못하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조용한 쓴웃음만 짓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선생님을 향한 거침없는 험담이나 뒤처지는 아이를 향한 은근한 비웃음, 그 비교가 오갈 때 내 아이가 겉돌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침묵하죠. 여러분, 침묵은요, 때로는 동조가 되는 법입니다. 학생들이나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나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특정 아이를 은근히 따돌리고 험담을 할 때 혹시 나까지 타겟이 되어 은따나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움에 침묵을 합니다. 방관하는 거죠. 친구 무리에 끼기 위해 거친 욕설과 음란한 대화에 휩쓸리고 성적과 등수와 이런 것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쯤으로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침묵하고 방관하며 때로는 동조를 한다면 이 세상은 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두려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하게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스텔스 모드입니다.
스텔스 모드가 무엇입니까? 레이더로 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데 눈으로는 전투기가 보이는데 레이더는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미사일을 쏴서 그 스텔스 모드를 가지고 있는 스텔스기를 격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스텔스 모드예요. 있는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안전한 어둠 속에 머무는 비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비밀 제자도. 뭔가 은밀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숨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비밀 제자도. 제자는 맞으나 비밀입니다. 주일에는 열정적인 신자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언어, 가치관으로 위장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안전한 어둠 속에 있었던 두 사람의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38절과 39절에는 아주 낯익지만 낯선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왜 낯익지만 낯선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아니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드림 공회의 영향력 있는 의원이자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쌓아 올린 기득권,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을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철저히 감췄던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19장에 툭 튀어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했던 그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구나 느꼈는데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밤중. 누구도 다 잠에 들 때에 그때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요? 남에게 들킬까 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다시 등장하긴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니고데모는 3장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등장하긴 해요. 자, 예수님을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 해요. 니고데모가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 그를 왜 심판하는 것이요? 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변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용감하죠. 근데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버럭하면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라는 이 한마디에 니고데모는 사라집니다. 이 두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낮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근엄한 표정으로 율법을 논했고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한 주류 사회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적당히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짓눌려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침묵 속에서 그 자신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쪽 마음은 무거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맞는데 그러나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림자 속에 숨어서 살아야 했었던 그 영적 비겁함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자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스틸스 모드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을 후벼팠던 구절이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유대인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 잃을 것이 100%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분인 것을 알겠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혹여라도 잃을까봐, 아니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비겁하게 그림자 속에 숨어서 지내었던 비밀 제자도를 걷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신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케이, 알겠어. 내가 인정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그토록 증오하던 유대인들조차 예수가 메시아이니 아니니 예수당이니 뭐니 말하는 것을 보면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가질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그분이 내려오시면, 다시 오시면 되겠네. 뭐 이런 마음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적절하게 봉사도 했습니다. 저는 헌금도 때로는 했습니다. 요즘에 주기적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제가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을 믿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두려워서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신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대인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세상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요, 자기가 가진 지위나 명예나 부나 신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세상의 질서와 성공 방정식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감춰둔 채 안전한 어둠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스승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는 수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이미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모독죄로 낙인 찍힌 예수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었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발각되면 함께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적당하게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장 안전한 그늘 속에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관저로 당당히 걸어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관저에 발을 들여놨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른다는 표정이에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네, 알죠. 알아야 돼요. 모르면 혼이 나요. 빌라도의 관저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어요.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안식일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이방인의 빌라도 관저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네. 이방인 처소에 들어가면 율법상 부정해져서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유월절 큰 날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예수를 심판해달라.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빌라도 관저에 당당히 걸어갑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 깔려있는 복선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거를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저라는 단어 하나에 어마어마한 결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종교적 정결과 기득권, 유월절 식탁을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는 위험을 무릅쓰며 이방인 관저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좀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돌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당돌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당돌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톨메사스예요. 이는 단순한 혹이나 배짱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예요. 톨메사스. 당돌이.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숨을 끊는 사형 집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십자가 형벌의 진짜 완성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시신은요, 무덤에 묻히지 못한 채 그대로 매달려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먹잇감이 돼서 시체가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례를 치러줍니까? 아니에요. 쓰레기 구덩이에 버려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신을 훼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짓밟고 영원한 수치를 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형수의 시신을 거두어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는 요구는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의 형벌 그 처형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나는 반역자 편이요, 나는 동조자입니다. 당신이 십자가형을 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형을 완성시키진 않겠소. 이 의미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돌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로마 편에 서지 않겠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지위, 가문 대대로 누려온 명예와 재산, 그리고 사회적인 생명이 한순간에 박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톨메사스의 용기로 빌라도 앞에 관저에 들어가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몰랐지만 이 당시를 살아갔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닙니다. 밤에만 몰래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는 대낮에 예루살렘의 거리를 가로질러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갑니다. 그 손에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 100리트라. 100리트라고 하면은 100리트라라고 하면은 그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향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kg? 10kg.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리트라밖에 안 나왔어요. 쳐다봐요. 모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600kg. 600kg은 혼자 못 들겠죠. 100근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성경에. 34kg 정도 됩니다. 34kg. 34kg를 달하는 엄청난 양의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도망친 절망의 한복판에서 가장 비겁하게 숨어있던 두 사람이 그 안전한 어둠의 장막을 찢고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토록 담대하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어떻게 그 견고했었던 두려움의 벽을 깨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던지며 공개적으로 예수의 사람임을 선포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 100리트라에 담겨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의 도량형의 1리트라는 약 327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는 실제로 34kg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성인 남성이 혼자 짊어지기에도 벅찬 쌀 2포대에 가까운 무게예요. 군대에 그 행군을 할 때 보통 그 군인이 짊어지는 행군할 때 이 뭐라고 하죠? 군장. 군대도 안 나온 분이 군장을 알고 있고 군대를 나왔던 저는 군장을 까먹었습니다. 군장이 한 28g 정도, 28g이 아니라 28kg 정도 돼요. 처음에는요 들만합니다. 근데 행군하면 세상 그거보다 무거운 것이 없거든요. 34kg의 향품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인을 시키거나 밤에 그 어둠을 빌리지 않고 대낮에 무거운 34kg의 향품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이제 니고데모가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명예라는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34kg의 향품이라는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4kg에 달하는 향품. 그 향품은요, 일반 서민이나 귀족들, 평범한 귀족의 장례에 쓰이는 양이 결코 아닙니다. 고대 유대 문헌과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 정도 규모의 향품은 오직 한 존재, 왕의 장례식에 사용하는 그런 양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왜 100리트라고 그 양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무거운 것을, 그렇게 많은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의미, 그 깊은 속에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차가운 시신이 되었지만, 이제까지는 내가 그림자 속에 머물렀었던 스트레스 모드였었던 비밀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돌아가신 뒤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의 왕이셨구나. 이제까지는 숨었지만 당당하게 34kg의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을 대낮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 진짜 왕이 저기 계시는구나. 로마의 권력도, 사내들인의 권세도 다 지나가는 헛된 그림자일 뿐이구나. 진짜 영원한 왕이 자기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참된 왕의 통치를 경험하자 그들을 올감했었던 세상의 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재산과 명예와 신분,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었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비밀 제자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님 없는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 관저로 당당하게 걸어가서 당돌이 로마 권력 앞에 당신들이 집행했었던 사형은 잘못된 것이요, 내가 예수님, 나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장례를 치르겠소.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34kg의 향품을 들고 왕의 장례식을 치르러 올라가는 니고데모. 그들은 왕의 시신을 정성스레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모시며 그들은 온 세상에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차갑게 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현대 역사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참된 왕을 목격하고 안전한 어둠을 찍고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백악관의 칼잡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냉혹한 최고의 엘리트 권력자였습니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았던 사람이에요. 실제 당시 언론, 타임지 등에서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닉슨을 위해서라면 자기 어머니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다. 그 정도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부리면서
닉슨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닉슨을 위해서라면 자기 어머니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상에서 그를 그렇게 부를 정도로 냉혹한 정권의 실세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원래 그였다면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저항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철저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자기가 그 죄를 그나마 덜 지려고 협작했을 것입니다. 1973년 8월 레이시온의 회장이자 친구였었던 톰 필립스라는 사람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찰스 콜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과 그가 전하는 복음의 차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차 안에서 홀로 통곡하며 울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 변호사들은요, 그에게 은밀한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적당히 거짓 진술을 하고 법기술을 쓰면 감옥행은 피할 수 있고 당신의 지위와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네가 그렇게만 말을 한다면 너의 재산이나 지위뿐만 아니라 감옥도 안 갈 수 있다. 거짓을 말하라는 것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된 왕 예수님을 영접한 찰스 콜슨은요, 더 이상 안전한 거짓과 타협의 그 어둠 속에서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담대하게 선언해요. 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앞에 유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법 앞에 나는 유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가 한마디만 하면, 그가 거짓말을 약간 섞기만 하고 타협만 했다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요? 그는 백악관의 칼잡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법정에서 수많은 변호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 말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법 앞에 유죄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도요, 그는 다시 정계나 대형 로펌으로 복귀해서 부귀 영화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기독권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평생 가장 낮고 버림받은 죄수들을 섬기는 교도소 선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저서인 거듭난 Born Again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그 책 정도가 아니라 1976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고요, 영화화까지 된 책입니다.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겠으나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 한 사람의 유죄, 그 고백이 완전히 모든 것을 뒤바꿔버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최고의 엘리트가 예수님을 만나자 안전한 어둠을 찢고 나와 세상 한복판에서 왕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을 제일 잘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침묵하고 적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목소리를 높일 때는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이익을 대변하고 내 것을 뺏기지 않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적당하게 침묵 속에서 안전한 어둠 속에 있는
비밀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그 어둠, 그 안전한 어둠 속을 찢고 나오는 왕의 사람들이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세상의 인정과 불이익이 두려워서 안전한 어둠 속에 숨어 지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탐욕과 불안에 쫓기며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는 비밀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와 물을 쏟아내신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참된 왕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참된 왕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위협에 비겁하게 숨지 않습니다. 내 손해와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을 찢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둠을 찢고, 그 안전한 어둠을 찢고 나온 왕의 사람들로 살아보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남들이 다 타협하고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직함을 선택하십시오. 당돌히 나아가십시오. 남들이 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만 챙길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묵묵히 동료를 섬기며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내 자존심과 혈기를 세우는 대신 왕이신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져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겨 보십시오. 가정이 회복해야 나라가 회복합니다. 먼저 교회가 회복해야 가정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돼야 교육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3대 비전이죠. 그 가족이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쓸데없는 자존심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제가 수많은 부부들을 제가 상담할 때 한참 얘기 듣다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야, 이 정도면은 정말 힘들겠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내 사소한 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마어마한 큰일까지, 그 문제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 한마디면 될 것을. 너는 안 그랬냐, 너는 더 그랬다, 나도 그거 당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여보, 나 오늘 힘들었어. 그거 뭐가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밖에서 힘들었어. 뭐 하자는 짬뽕입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스텔스 모드로 비밀 제자로서 그렇게 비위를 잘 맞추더니 왜 가정에만 가면은 그렇게 작은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까? 먼저 낮아져서 가족을 섬기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한 어둠을 찢고 왕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낼 때에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용기와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크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조금씩 드러나며 실현되어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